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66장인데요. 66장에 오시면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를 짓고 또 소설을 쓰고 여러 작품을 만들어내서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의 가치를 언제 아느냐면 살아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 그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근엄하신 아버지, 넉넉하신 아버지의 모습만 알고 있지 어머니의 그 자애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는 깜빡깜빡 잊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66장에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늘을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하늘, 땅, 하늘천, 땅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어요. 그런데 66장에 오시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22절에 보시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신천신지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늘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의 후손들이죠. 그 믿음의 가문과 혈통이라는 거죠.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과 혈통을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가문과 혈통에 대해서 당부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당대의 믿음이 아니고 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66장에 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머니가 되는데요. 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태를 닫는다는 것은 아이를 못 낳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닫힌 태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태를 여셨고요. 또 리브가의 태를 여셨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태를 여셔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서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라 했고 이삭은 영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또 에서는 육신의 자녀요. 야곱은 영의 자녀입니다. 영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 믿음의 자녀가 영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 영의 자녀의 태를 하나님은 열어가시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모와 같은 역할을,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모든 목회자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우리 영적인 젖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꿀, 벌꿀이 주는 그 꿀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바로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면 내가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유방을 가져야 된다. 아주 간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한 말씀이면서도 간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방은 생명을 위한 창조의 선물입니다. 어머니의 젖에서는 자기 생명이 나옵니다. 목회자도 유방을 가져야 합니다. 유방이 없는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목회자에게 신령한 젖이 없으면 조제된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성도의 심령에 뿔이 나서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됩니다. 유방은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젖이 없고서는 양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 출산해야 젖이 나옵니다. 처녀의 유방에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산과 함께 젖이 나옵니다. 그 젖은 가슴 사랑에서 양질의 생명 양육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유방을 가진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공감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유방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유방이 없으면 가짜 목회자라는 게. 그 유방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의 꿀을 먹여야 된다.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 신선한 말씀을 젖을 이렇게 짜서 보관을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부패해서 독소가 되죠. 또 젖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유, 조제 우유를 사다 먹이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염소가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히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의 민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 어머니의 유방에서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출산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먹여서 양육해낼 때에 오늘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같이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죠.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시어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시중을 드는 레인 목회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젖줄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어머니로서의 이 땅에서 또 다른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에게 생명의 젖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요, 교회요, 성도요, 나라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